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 할 때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했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 발만이 아니라 제 손과 몸을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전에 하신 말씀은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알아듣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주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를 멀리 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그 목적을 안 다음에는 베드로는 주님에게 더 많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좋게 본다면 베드로가 신앙에 욕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셔서 자신과 관계가 있다면 자신의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실 때에는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겠는가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하다 갑자기 주님이 하시는 일을 원할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 때에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한 발짝 물러서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을 믿을 때에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해야 알아야 믿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누구나 다 겪죠. 주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믿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알면 믿겠지만 모르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올해교회 표어가 언제나 믿음으로잖아요. 언제나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해할 때도 믿음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를 믿고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의 표어가 언제나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고 이해한 다음에야 믿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해한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본다라고로 볼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본다로 되겠지만 내 생각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를 믿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단계의 믿음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성장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지만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1238면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구약성경 1238면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 말씀 다 찾고 계신데 구약성경 1238면이고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이 세 명의 고백을 보면 17절에서 자신들이 알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건져내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겠다, 다른 것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서는 모습이에요. 다시 봅시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야 믿었어요.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믿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이 펼쳐져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몇 가지. 첫째는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갚을 수 없다고 여긴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상관없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길로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신앙의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험을 했지만 쌓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앙을 삶 가운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경험을 그냥 경험하고 나서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의 특징은 경험과 체험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쌓아가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보아야 이해해야 믿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보아야 이해해야 믿는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려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았더니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가 이해하는 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잘라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실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걸 신앙생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첫 단계고 두 번째 단계 뭡니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주님이 가는 데를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맨 처음에는 주님이 내게 맞춰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주님을 맞춰 살아가야지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피아노를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처음부터 너 이렇게 쳐 라고 강요할 수는 있겠지만 피아노를 치는 우리를 보면 잘한다. 그래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아노를 재밌게 배워요. 그러나 그렇게만 배우면 그냥 아마추어가 되는 거예요. 취미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프로가 되려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선생님이 연주하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치지 못하니까 흥미를 유발시키려고 그래 너 잘한다. 너 그렇게 게 맞아. 라고 하겠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선생님이 치는 대로 따라가야 실력이 느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너 잘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어린아이가 자기 뜻이 아니라 자신 주위에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맞춰주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마추어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오신 후에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신앙의 프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 주님이 내 틀 안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해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틀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해나가는 것이 주님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처음은 주님이 내 틀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은 주님의 틀 속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우리 삶틀 안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니까 신앙생활을 하죠. 주님이 오시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틀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틀 속으로 끌고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기에 이것은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믿음, 내 틀 안으로 들어오신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못하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또다시 자신의 방법을 주장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발만이 아니라 제 손과 제 머리까지를 씻겨달라고 할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들이 볼 때 주님 언제 제가 목욕했습니까? 주님이랑 목욕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그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황당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다시는 안 물어요. 답하고 다르죠. 주님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모르는 것을 물었던 베드로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안 묻는 거예요. 왜 안 물을까요? 우리가 앞에 7절에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몰라도 나중에는 알 거라고 했던 이 말씀을 아마 떠올렸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도 더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을 때 말씀이 임하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너는 지금 알려줘도 모른다. 알려줘도 위한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야 이 목욕했다고 하는 말의 뜻을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죠. 목욕했다고 하는 것을 원죄에서 씻음 받은 거고, 그리고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범죄, 원죄는 씻음을 받았지만 일상적으로 범하는 죄가 그것을 마치 발이 더러워진 거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원죄가 뭘까요? 원죄가 우리가 흔히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이 죄를 범하는 것을 원죄라고 말하죠. 이 원죄를 말할 때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담의 성품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졌듯이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렇지 않고 내가 못된 걸 알아도 내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말을 굳이 거기 알려고 할 필요 없으면 성경에 사실 원죄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단지 사람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하는 말이 원죄라는 말이죠.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함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그 욕심이 남아있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죄를 범한다 그러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목욕했다.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석을 했죠.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씻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한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설명을 하죠.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못되게 산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구절 목욕을 했지만 발을 씻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자, 41절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깨끗하진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걸 압니다.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없앰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 살잖아요. 과학의 특징이 뭡니까? 불편한 것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적으로 나온 모든 물건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잖아요. 불편한 것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과학이에요.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편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사는 현대인들의 특징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없애버리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에 시달리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 알면 그를 없애야 돼요. 그를 멀리 해야 돼요. 그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멀리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미련하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나 같으면 문제점을 제거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즉 가룟 유다를 멀리하면 될 텐데 왜 가룟 유다를 끝까지 가까이 하셨을까?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그가 돌이키기를 기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가룟 유다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설득시키는데 실패했잖아요. 이 주님 뭡니까? 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약간 반항적으로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는 성경은요, 머리 읽으시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머리로 읽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가슴으로 읽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읽기를 원하셔요. 가룟 유다를 봅시다. 예수를 팔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헤아려하고 예수님의 뜻을 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잘라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유다를 부으셨어요. 사람들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다음에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어리석다, 미련하다 제자리에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머지않아 그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나하고 가룟 유다는 50보 100보였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나 우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또 주님을 팔고 싶은 신앙을 팔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를 잘라냈다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아, 나는 버린다. 나를 주님께서 잘라내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잘못되고 예수를 팔지 아셨지만 끝까지 그를 붙잡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겠구나, 모든 삶을 붙잡으시겠구나, 주님 앞에 감에 있어서 그 누구도 주저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만약에 모든 인류를 구원할 분이 아니라면 가룟을 쳐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면서도 끝까지를 부으셨어요. 왜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는 거예요. 잘라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라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식적으로 보는 사람과 삶을 보는 사람을 달라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잘 하신 줄 알고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뭡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알면 잘라내야지, 어려움 당할 좀 피해야지, 그거 왜 당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품으신다고 하는 그것을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 읽으면 미련하고, 말씀을 삶으로 읽고 가슴으로 읽으면 말씀은 능력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않으셔요. 낮아지셔요. 왜냐? 모든 사람을 다 품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모든 물이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흘러가는 물은 깨끗한 물도 있지만 더러운 물도 있어요. 바다가 물이 더럽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시고 품으셔요. 그게 뭐예요? 죄가 있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알아도 그를 모른 척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낮은 자리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 깨끗한 건 아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룟 유다에게 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팔려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주의 역사를 일구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볼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아셨습니다. 사람만 알면 날카로워지죠. 저게 왜 저래? 저 못된 놈이네. 나한테 어떻게 저래? 사람만 알면 우리의 삶은 날카로워져요. 그러나 하나님까지 알면 달라지죠. 왜냐? 하나님에게는 어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쳐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알면 우린 감사해요. 자신을 가룟유다로 아셨지만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까지 아셨던 예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사람만 아는 데서 멈추면 감사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까지 알면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 있겠죠. 12절에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씻으시니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함에 있어서 옷을 입으셨다 하는 말씀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별일 아니잖아요. 그럼 봅시다.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는 옷을 벗으셨다는 것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 우리가 뭐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는 옷 사 입을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좀 일이 서울 갔다 와 전철을 타고 서울 갔다 왔는데 그 지하철 이렇게 갈아타는 데 봤더니 옷이 3,900원? 뭐 만원짜리 막 널려 있고 3,900원, 5,000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옷을 사려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안 그랬다는 것이죠. 이 기계로 옷을 만들고 또 뭐 석유 같은 데서 우리가 옷감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일이 있기 전에는 옷이 귀했어요. 옷이 귀했기 때문에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는 순간에 그의 신분을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를 벗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예수님이 그리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옷을 입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너무 비슷하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옷이 벗겨지잖아요. 옷을 벗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를 만났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옷을 입으신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예수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신 것은 부활과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육체의 그 더러움을 씻어주는 일을 하셨듯이 예수님이 옷을 벗고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옷을 벗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일을 하셨다 하는 것까지도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옷을 벗으시고 발을 씻기는 일,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 하신 후에 옷을 입으셨잖아요. 옷을 입으신 다음에 행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 병든 자를 고치거나 이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이들로 하여금 말씀 듣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뭐 더러워졌다, 옷이 깨끗이 않다, 또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병이 있다는 거죠. 나병이 있다. 나병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에만 나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옷에로 나병이 있고 그릇에로 나병이 있고 집 벽돌에로 나병이 있다는 거죠. 그 뭐냐면 어떤 곰팡이와 같은 것이 다 나병이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더러우면 갖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 밖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병에도 보증받아 깨끗해지면 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즉 깨끗해지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요. 오늘 우리들도 몸이 건강해지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깨끗해진 사람은 활동할 수 있는 곳,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다니라 라고 하기보다는 깨끗해진 사람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깨끗해졌으니까 깨끗해진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 받았다, 죄 씻음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후에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보상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답게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 바뀌거나 우리가 사는 지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반응이 달라지는 게 다르게 사는 거죠. 우리 다르게 산다 그러면 이게 뭘까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생각하는데,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다르게 사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 올해 배워 첫 번째는 믿음. 이해할 수 있어도 주를 믿고,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다르게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1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알죠. 발시켜준 거.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한 걸 아느냐 할 때에는 내가 한 행동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일까요? 내가 왜 이 행동을 했는지를 아느냐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행한 일을 아는 것이고, 그런데 왜 했는지를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성경을 아냐, 하나님을 아냐라고 질문하면 성경 구절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그건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성경에 있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고 요나 어떻게 했고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알면 돼. 그건 성경 공부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잖아요. 왜냐?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성경 구절을 나열하고 성경에 이런 일이 있다, 이걸 아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노아의 홍수에 그 시대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들어갔고, 이걸 아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물르심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노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번복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 행한 일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발 씻겨준 거 아느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발을 씻겨줬는지를 아느냐 하는 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13절 14절에 나와요.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저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너희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듯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느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받은 기억이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 고통과 내 슬픔의 눈물을 씻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물어죠. 왜 씻겨주셨을까? 그것을 사건으로만 기억하면 자랑이 돼요. 그런데 왜 하셨을까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 오늘 말씀에서 내가 선생이 내 발을 씻겨준다. 그것처럼 너희로 저를 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으로만 남겨두지 말라. 머리 신앙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아느냐, 내가 왜 일을 했는지 아느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왜 그렇게 주는지 아냐? 내가 왜 너에게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하시겠죠.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